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대화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김 집사님은 요즘 참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제가 요즘은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까요? 하는 교회 안에서의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결과로 완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가장 최고의 복 있는 존귀한 단어가 있다면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물을 평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죠. 어떤 얘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성과, 어떤 얘기는 지성, 어떤 얘기는 감성, 어떤 얘기는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적 부분으로 사물을 평가하고 지었다 풀었다 할 만한 그러한 사물의 평가의 대상으로 이것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주신 검증의 어떤 내용들,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인지 능력은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이러한 선택의 요건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의 서론적 부분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모든 열매를 맺는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도 나도 다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중요한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진짜인가를 늘 말씀에 입가하여 자기 자신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인가?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보았을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고 있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갑자기 우리 가운데 실망하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고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말씀이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대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가 대단해요.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인,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하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강하게 믿습니다. 아랫입술을 그냥 깨물면서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신념이 믿음을 앞질러 가고 어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주장이 믿음인 양 그렇게 처분될 때가, 그렇게 이해될 때가 간혹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될 때가 있어요. 나 자신만을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 사는 동안 우리는 100% 나에게 만족하며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을 존재가 안 돼. 믿을 대상이 안 돼. 그럼에도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그것을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다가 급하게 몰아치는 그 실망 가운데서 넘어져서 나 자신의 한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가까운 친구와 가족을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믿을 대상입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천년만년 정말 영원히 함께 하자고 했던 그 인연이 하루아침에 바람과 같이 죽음 앞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문턱을 지나갈 때 정말 애절하게 우는 그 당사자의 마음을, 사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떠나가는구나. 결국 내 인생의 믿음의 대상은 내 가족도, 내 가까운 친척도, 친구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물질도 마찬가지요. 명예도 마찬가지요. 우리 각자가 나 자신도 이웃에 있는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강한 담력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말씀이 근거가 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는 무엇으로 판명되느냐면 말씀이 배후에 믿어지느냐,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0년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20년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 가운데서 이미 가을철지나 겨울철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척박하였던 심령의 밭을 성령의 쟁기로 되어 그 심령에 깊이 패여 다시 한번 새싹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제자들이 가장 그 일에 타당한 이름을 가졌겠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추정하다 보니까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을 거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푸성한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서 보셨을 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세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무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곤란해하고 이거 당혹해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며 어찌하여 너희가 당혹해 하느냐. 너희가 믿는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들려진 말씀도 들려졌고 보여진 상황도 보여지는데 이 당혹스러운 그 상황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야 너는 말라 비틀어져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똑바로 들었어요. 그 광경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들었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의심 없이 믿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당혹해하는 거예요. 이 당혹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내 이성으로 그 상황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나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마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이 인격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이것도 우연도 이렇게 일치될 수 없는 우연이고,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려고 해도 이 나무 하나 말라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 감당 안 된다는, 더군다나 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22절에 2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에 네가 만약에 믿는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될지어다. 이곳에 몇 분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마운틴 찰스톤이 들려져 가지고 레이크밑에 던져지라 하라 한다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으로요,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저게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벌써 거부감을 느끼고 벌써 내 안에서 계산되는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내 사상과 내 생각과 이념과 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의 그 모든 것을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고 떼어내고 우리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세요. 네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갈 거야. 네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역사를 이뤄낼 거야. 중앙교회가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게 정말 될까? 나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한단 말입니까?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간단 말입니까? 나는 인생인데 어떻게 나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아니요, 믿음은요, 말 안 된다 할지라도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요, 우리가 여기 다 믿기 때문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 각자가 달라요. 금도 그 금이 다 똑같은가요? 어떤 금은 18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금은 좋은 게 14금입니까? 24K. 네. 제가 좀 금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푸얼 금은 100% 금 아닙니까? 믿음도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00%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믿음, 어린애와 같은 믿음, 내 안에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요, 어느 때 보면 아이고 목사님 믿어도 조금 어지간히 믿어야지, 그렇게 분별치 못하고 믿습니까? 우린 좀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저요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제 가방끈이 상당히 길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가방끈 기세요?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아무리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재보려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턱대고 어느 때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믿는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잘 아는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 발레리나라고 하는 강진희 씨,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고난청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발레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무모한 도전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발레를 시작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속된 말로 가만히 있지. 주는 밥, 따신 밥 먹고 그냥 가만히 학교나 다니지 하는 눈초리였어요. 그러나 꿈이 있었던 이 여인은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박자와 눈으로 보여지는 표시와 그 눈으로 보여지는 화면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익숙하게 익혀갑니다.
그의 발톱 10개가 다 빠질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정의 날 콩쿨 대회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기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음악과 그 몸 자세와 율동이 서로 언매치가 된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코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저건 뭐야 하는 눈초리가 보여요. 그런데 최종적 결과는요, 음악과 조금 엇맞았지만 그가 몸으로 연출해내는 그 모든 자세와 표현력은 세상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연기했다라고 1등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신앙의 간증이 귀감이 됩니다. 다 만류하고 막아섰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와 함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여리고성 말이야. 여리고성. 그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믿음으로 돌았던 자에게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주셨단다. 너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니? 여리고성을 도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니? 하며 소망을 주며 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대.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려는 믿음이 이 강진이라는 자매에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하여서 세계 유일한 청각장애인이면서 프림마돈나가로 세상에 우뚝 선 여인이 되었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가감하거나 빼돌리지 말고 아멘, 아멘, 내게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지금 현역 굉장히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 배경이 아주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제 어린애만 내놓고 그냥 혼자 고아처럼 내가 누구지 하고 그때 깨어날 때 자기 스스로가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계속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믿느냐면 말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배운 것도 배경도 가진 것도 별것 없는 이 우이 목사님에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병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질병 가운데서 노인받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노인받는 역사, 이 일이 우이 목사님의 집회마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목사님이 나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이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을 기대한다면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곳 가운데서 거부하지 말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믿음 말이에요. 어느 때는요, 그 기도를 받거나 또 기도의 자리에 옆에 있으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답니다. 너무 확실하게 믿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하고 나서 바로 물어본대요. 나았지요? 그러면 이 기도 받은 분이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괜히 군중들도 많은데 괜히 불편하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꼭 뒷말이 이렇게, 저는 믿고 기도했으니까 낫는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역사는 믿음대로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믿음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것은 참 확인하기 쉽지가 않아요. 꼭 이런 것처럼요, 무엇인가 왔다 갔는데, 내 집에 누군가 이렇게 왔다 갔는데 흔적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무엇인가 찾아보려고도 안 보일 때, 그때 지문 감식이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한 지문 감식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기까지, 어느 때 70, 어느 때 80, 60, 정말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정말 우여곡절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스스로는 산 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누군가 정말 강하게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지문 감식이 필요해요. 그 지문 감식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했는지 들여다보는 성도, 이 성도는 복 있는 성도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저자가 아테네 문화 가운데서 철학 사상이 함께 섞여 있는 말씀이, 참 풀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내가 믿는 나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나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것대로 나는 내 인생이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셨던 말씀 가운데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믿음은 어느 정점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대 만대 가운데 말을 전하는 복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한 번 안 믿기 시작하면요,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아마 주위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한두 번요, 저 사람 믿다가 실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두 번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되어지고 믿어버리면 아무리 팥을 뿌리면서 가을 되면 콩납니다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곳에 있어요. 이제껏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씀에 의하여 믿음의 그 실행이 없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하며 믿기에 타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기록되는 세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어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요,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나 잘 모르겠는데 너 반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난처해요. 상황이 그때는 급박합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하는 인정받는 성도. 무엇이 이렇게 인정받게 되느냐?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기적도 나타냈어요. 나 열심히 봉사했어요. 저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다 까무러치고 놀래서 자빠졌던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 모른다.
아니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모른다니까. 아니 한 번만 더 제 이름을 한번 들춰봐 주세요. 저를 모르십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나 주님은 믿음 있는 자는 인정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한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그가 지으신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그분이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죠. 천체를 측량하고 계측하는 자에게도 그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천체를 다 측량하고 나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해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했던 박사, 정말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막연한 추측으로 이 천지가 지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들어올 때는요 온갖 고민과 걱정으로 얼굴이 그냥 다 흘러내렸어요. 고민과 걱정으로 어디다가 내 사정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걱정과 염려가 이제는 걱정과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내 인생은 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돌아갈 때 그렇게 정말 온갖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내 얼굴이 되돌아갈 때는 씩 웃으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볼까요? 씩.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무서워요, 목사님. 그런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내 안에 새 소망이 생겨납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정과 제 사정, 우리 교회 사정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재고 계세요.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렁뚱땅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새 소망, 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생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알면요 오 놀라워요. How great God. 놀라우신 하나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Amazing God.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가 더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떠하든지 그 직장 때문에 드리는 예배를 더 나은 예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는 그 재물의 내용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드렸던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보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박는 거예요. 인정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되느니라.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 성도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참 잘했어요 도장 박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는
참 살아있는 예배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때에 죄로 인해서 이제 그 흉측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 죽이시고 그 죽인 가죽을 입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아버지가 늘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득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히셨는데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구세주가 오실 터인데 그 구세주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서 흘린 보혈로 우리 죄 가운데서 그 죄가 씻김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증거로 아벨이 늘 말씀으로 아마 무장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늘 준비된 예배인 거예요. 한 주에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 이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모두가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벨이 준비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거가 되는 예배를 받게 되셨다는 그 다음의 인물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녹을 얘기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였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내 고민을 털어놓고 그 고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삶을 300년 동안이나 계속 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큰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을 300년 동안에 살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집으로 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너무 멀리 왔다야. 여기서는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내 집이 가까우니까 내 집으로 가자 하고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옮겨졌다는 것은 휴거를 얘기해요. 잡아서 끌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날개짓 한다고 하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곧 임박할 날에 더 놀라운 일들의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남겨진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올라가는 자가 있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이가 올려지느냐 하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직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으세요. 어떤 일을 찾으시냐면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여러분,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둘만 낳아도요, 둘 중에 하나가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있답니다. 어떤 자가 기쁨이냐?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좀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오늘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믿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과 그에게 찾아 나와 복을 비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으세요. 오늘 실망된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늘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신다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